주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또 저 또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미의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렇고 과거 수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 우리 국경 남부 국경에서 수많은 남미 사람들이 밀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정말로 많은 수가 국경을 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온두라스나 우리가 선교했던 또 우리 선교팀도 가졌던 온두라스나 니카라과 또 멕시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참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치안의 상황의 나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그렇게 뛰어넘어서 미국에 미국하는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최근에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도 시장이 임기가 끝나면 갱들에게 암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갱이 지배하는 나라가, 갱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많은 위험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임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90%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재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켈레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처음엔 시장으로 되어서 자기가 맡게 된 그 시를 그 시장으로서 범죄율과 살인율을 낮춰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엘살바도르에 있는 수많은 갱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 감옥에 갇혀진 갱들을 다 머리를 삭발해서 감옥이 부족해서 감옥을 더 짓고, 그래서 정말로 살인율이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살인율이 뚝 떨어지고 범죄율이 뚝 떨어져서 그 국민들이 자기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정말 살만한 갱들의 위협에서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부켈레 대통령을 다시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절차도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엘살바도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정말로 영웅 같습니다. 90% 지지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대통령 대선했을 때 여러분 50%, 45% 이렇게만 받아도 정말로 많은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국민의 90%가 지지를 했으니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 대선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부켈레라고 하는 대통령이 구원자나 다름이 없고 영웅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켈레 대통령에게서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켈레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마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인기도 정말로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부켈레를 지지했던 많은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그들의 치안 때문에 그를 그렇게 지지했다면, 예수님에게 열광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당장의 문제가 뭐였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로부터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말로 위대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설명하기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더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린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좋아하면서 환영 인파와 함께 그 길을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왕을 환호하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뭐냐면, 왕으로 입성하는 그 왕이라면,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이스라엘의 한 왕이라면 왕에 합당한 그런 대관식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환호받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교통수단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영웅이라 생각할 때, 히어로라고 생각할 때는 히어로 영웅에 대한 모습이 있죠.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멋지고 정말로 위대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기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의 구원자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영웅에 대해서 환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선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많은 현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슈퍼히어로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슈퍼히어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의 문제에서 다 일시적으로 다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슈퍼히어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다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마지막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나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원했던 로마로부터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세상의 구원자들은, 세상의 영혼들은 단지 한 번에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낮아지길 원하셨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부터 벗어났던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불행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실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 원하는 구원자는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구원자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낮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김재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젊은 처녀 집사님이셨는데 어릴 때 소아당뇨에 걸렸어요. 그래서 소아당뇨에 걸려서 시간이 지나서 합병증이 와가지고요, 결국은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시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그 집사님의 사정이 너무나 딱했어요. 어려서 당뇨로 고생하고 그래서 혈관이 때때로 막혀서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인생을 사셨죠. 한국에 2020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연락을 해보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더라고요. 세상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집사님이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사셨어요. 너무나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저 마음 가운데서 제가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그 집사님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찬양하기를 좋아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자주 부르시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가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대여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너의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집사님을 행복과 불행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눈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분의 삶이 어찌 불행하다 하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으셨지만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언젠가 다시 만날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쉬고 계실 안식을 누리고 계실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는 높은 곳에서 단시 나타나가지고 구원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주시고 낮아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뿐만 아니라 낮아지셔서 겸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이해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환영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환영하고 주님 앞에 마땅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때때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들은요, 구원하려고 와서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고 끝날 수 있지만 때때로 어떤 문제는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고통받는 사람들, 오늘도 낮아져서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참된 신자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